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또 예배로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말씀 중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심이라. 이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unto us a child is born. For unto us a son is given.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한 아기가 오셨는데 누구에게 왔냐?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내게 찾아오신.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그 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퍼스널한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오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셨는가? 그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보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사야 9장 처음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흥압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빚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것은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붙어 있는 데는 무엇이 있냐면 그 아람이죠.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껐떡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못 살게 굴었던, 뺏어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못 살게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더시 그 해변가로 가는 길이 있어서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다마스카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누가 오고 있냐면 아시리아가 오고 있는 거죠. 전대미문에 들어보지 못하는 그 강력하고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가 거기를 와서 초토화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초토화를 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국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끊임없이 도적대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오고 지금은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그래서 어두운 땅, 거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어둠에 깔려있는 그 땅에 빛이 이제 밝게 비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가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고 초토화가 되고 갈 길이 없고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것을 따라서 오는 그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모든 걸 평정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바꿔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무엇인가 정말로 화려한 능력의 빛을 갖고 오는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어요. 322개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맞으려면 그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번에 구글에서 윌로우라는 그 양자 컴퓨터가 움직였는데 10의 20승가량 되는 그것을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5분 만에 해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는 예언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방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의가 없는 그 나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자가 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나 그가 오셨는데 그 오신 이 예수께서 무엇인가 빛과 번쩍하고 무엇인가 쨍하고 해 뜨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돌보는 그 아기 예수가 아닌 내가 기대해야 되는 그 예수가 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가 오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또 53장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강고를 아는 자라, 그 고초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그 험한 땅에서 자라난 그 순한 그 풀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는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은 언제 짰냐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되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결정되었냐면 창세 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그가 모든 걸 아시고 그가 결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왜 한 아이로 오셨느냐 그거예요. 왜 보이는 아이로 오셨느냐 그거예요. 왜 그는 마극간에 외양간에 오셨어야지만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나는데 그것은 너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왜 기쁜 소식이야 이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가에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왕가로 찾아간 거예요. 헤롯 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낳나 보는 거죠. 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이를 보면서 그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누구는 좀 알 수 있냐면 그 아이가 왕의 아이로 낳았을 때는 얘를 이제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아이한테도 절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왔더니 헤롯은 이게 무슨 소리야? 큰일 났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의 왕권을 이제 찬탈하는가 보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모든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외양간에서 나서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그 가치관에, 그 기대치에 맞지 않는 한 아기가 난 거예요. 나서 그가 잠을 잘 때도 없었던 것이란 것을,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신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느냐? 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하느냐? 당연히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가 지금 정권을 바꿔서 이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여태까지 예언되었던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였던, 오셔서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안정시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부를 허락하시고 안정을 허락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비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악당 같은 놈들이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정권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그 생각을 갖고 쫓아갔던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거기에 돈에 대한 욕심까지 생긴 거죠. 그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고뇌를 전부 다 감당하시고 인간으로 살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되어지만 그가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인데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God died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돼요.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제한의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누가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제한을 받은 그 육신이 오셔서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육신을 갖고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외양간에 오시는 건 뭐냐면, 동물과 같이 되시는 양과 같이, 양은 드려지는 거거든요.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나중에는 사자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왕으로 오시지만 왕으로 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 아무도 그를 대단한 인간으로 보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가 드디어 정권을 잡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느냐? 자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윗의 동네에 지금 한 아기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 아기가 낳았는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왜 그가 오셔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 천사들은 너무 감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환호하는 거거든.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죽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왜 죽으셔야 되냐면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돌아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 전에 모든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 아수리아는 갔어요. 바벨론도 끝났어요. 퍼시아도 끝났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들이. 그리고 왔던 것이 그리스도 끝났어요. 헬라도. 로마도 그 시스템은 있지만 로마라는 그 나라도 끝났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계시록에 말하는 그 10발가락, 10뿔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전부 다 끝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에 지금 들어섰거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인간의 왕권은 무너지겠다는 거거든. 왜 무너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하늘은 알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탄도 알고 있는 거지. 그가 왜 오시는지. 문제는 그가 누구에게 오시냐면 unto us, 내게, 우리에게. A child is born. For unto us a son is given.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보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암이 고쳐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무엇이냐면 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구유에 누우신 분이 누군지를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돈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건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성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정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이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3년 만을 그를 쫓아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그가 자라고, 그리고 그 후에 나온 동생들이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구세주라는 걸 몰랐거든. 그가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몰랐거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그가 경험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거든.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는 거거든.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거든. 그가 오시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복음이 오시는, 생명이 오시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To unto us. For unto us.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 못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가 된 것처럼, 세상을 마치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 같은 데도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그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 거기 가면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뭔가 떨림이 있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걔들은 학교를 가.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믿고 있거든. 그것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그 다윗의 그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예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그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해방이 안 됐을까? 그가 왜 구세주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는 왜 지금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령을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가 거기에서 났는데 그의 전쟁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의 전쟁은 우리의 그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육신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의 자매들조차도, 하다못해 메리조차도 마음에 품고 자기가 그걸 봤는데도, 그 예수를 낳게 했는데도 메리도 흔들리는 거든.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날 때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성령이 보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거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예수, 우리가 보는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면 결국에는 다른 걸 하고 있다 보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어디로 간 거야?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라고 뭘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예수는 어디 가고 자기의 공의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공의가 세워진다고 하고 그냥 정부를 욕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쪽을 욕하고 말이 안 날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잠잠하시거든. 예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자가 되어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거든.
그 생명의 주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죽으려고 안 하거든. 전부 다 공의로운 사람이거든.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오시는 거냐면 unto us, for unto us,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거든. 누구에게? 죄인에게 오셨다는 거거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